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상이몽이라는 말씀 아시죠? 같은 잠자리에 들어도 꾸는 꿈이 다르다. 부부들이 같이 침대나 방에 자도 꾸는 꿈들 보면 같은 잠자리에 꿈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에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꾸는 꿈과 제자들이 꾸는 꿈이 달랐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고,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때에 제자 중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내가 고난당하고 죽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금방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바로 그 말을 가로막고 주님 안 됩니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훈계하듯이 책망하신 나무라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마가복음 8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꾸짖는데 그러면 베드로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꾸짖는데 베드로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히려 사단을 꾸짖으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는 거죠. 아니 베드로를 꾸짖었으면 베드로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왜 사단을 꾸짖으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을까요? 금방까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요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백했지만 그 짧은 순간에 사단이 그 베드로 속에 들어가게 되고 베드로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욕심이 있었는데 그 욕심이 뭐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너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의 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 모든 인생을 다 올인하면서 처자까지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쫓았는데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 죽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내가 3년 동안 올인했고 나의 처자와 모든 배를 다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나는 뭐가 되느냐?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그때 사단은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직분을 맡고 주리를 하면서 혹시 생각의 지금 방향이 자꾸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속에 사단이 들어와요. 자, 그런 책망을 제자들이 다 들었겠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순환 예고를 또 하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9장 31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궁금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이 바뀌었을까? 바뀌지 않았을까?
자, 그들의 관심이 변했을까, 변하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 일을 생각할까, 아니면 사람 일을 계속해 생각할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옛사람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림하겠다, 지배하겠다는 첫째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왜 못 깨달았을까요? 왜 못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시면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죠? 아예 배우고 싶은 열정이 없어요. 열심이 없고 관심이 없는데 깨달아지겠습니까? 절대 안 깨달아지죠. 모르면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그저 깨달아질 건데 알고 싶은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예수님 이 뜻이 뭡니까? 모르면 물어야 되는데 물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다고 또 이야기할 게 뻔하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들 마음속에 있는 본심을 끄잡아내십니다. 우리 33절과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보자면 무슨 일에 제자들이 밖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중에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예수님 계신 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아니, 한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오면서 뭔가 토론했다는 것까지를 안다는 걸 보면 이거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모든 중심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했다. 그 토론한 주제가 뭐냐? 내용이 뭐냐?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잠잠했어요. 유구무원. 입에서 말을 못해. 왜요? 부끄러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눈 주제는 뭐냐?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바꿔 말하자면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그래서 모두가 다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왜 그들이 첫째 되려는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뭔가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 이 로마 세력을 뒤엎을 수 있다. 로마 세력을 뒤엎고 난 뒤에 새로운 유대 나라를 세우게 되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함께 힘을 합쳤으니까 개국 공신이 될 게 틀림없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는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진짜 괜찮은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 사는 사람들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요사이 말하자면 우리말 수성구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 어부고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그리고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 사람. 저 북쪽에 서민들이 사는 동네인데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나라에 개국 공신되면 누가 총리할래? 누가 장관할래? 누가 차관할래? 누가 육군대장 할래? 한마디로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면서 흥분해 떠 있는 거예요. 첫째 되고 싶은 욕심에 그런데 서로 토론한 정도가 아니에요. 쟁론하였다. 뭐요? 다투어 토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째가 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야. 내가 무슨 소리 하면서 서로 간에 의견이 하나 되지 못하여 다투고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주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 마음에 예수를 따랐던 목적이 첫째가 되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결국에는 현실적인 유대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그들이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의 핵심, 선지자가 말하던 핵심이 뭐냐?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마다 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무엇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 계세요? 없다면 그분은 지구를 떠나셔야 돼요. 그는 천사든지 하나님이죠. 인간은 누구든지 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너가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을 해라는 거죠. 먼저 대접을 해라. 그런데 우리는 먼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여기에 이제 처음에 옛날에 어르신들 결혼 딱 하면, 그죠? 아내 보고 물 좀 더 갖다 줘요. 뭐 과일 좀 깎아줘요. 하지만 아내들 마음은 어째요? 남편은 하겠어. 당신도 물 좀 떠줘요. 당신도 과일 좀 깎아줘요. 그런 마음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래 찼다가 50이 넘어 60이 되면 드디어 그 본성이 드러나요. 여보, 설교 좀 해요. 여보, 물 좀 떠와요.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1990년도에 돌아가셨던 미국의 유명한 주의자였던 레나드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살아 생전에 토크쇼에 그게 초청을 받았어요. 그 팬에게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은 이 지휘하시는 분인데 여러 악기들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 그 악기가 어느 악기냐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레나드 번스타인 한 말이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제2 바이올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제2 바이올린은 특별히 연주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그게 아니라 제1 바이올린 주자는 구하기가 쉬운데 제1 바이올린을 뒤에서 보조해주고 빛나게 해주고 화음 올려줄 제2 바이올린 주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설령 제2 바이올린 주자를 구해도 제1 바이올린 주자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해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극이나 이런 데 보면요, 다 이게 스포트라이트 비춰주잖아요. 다 그걸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축구를 하다 보면 골 넣은 사람만 이름이 들어가고 그 골을 넣도록 공을 백업해준, 패스해준 어시스턴트는 별로 주목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모두가 골을 넣으려고 골대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조금 많이 바뀌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골을 넣도록 그렇게 도와준 사람들의 이 점점 진가들이, 가치들이 점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남자 배구 중에 프로농구에 현대캐피탈의 여호연 선수라는 선수 있습니다. 아주 키가 한 80채 안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주로 이 서브만 받아내는, 스파이크만 받아내는 선수예요. 그런데 현대캐피탈 연봉이 캡입니다. 점점 우리가 이제 섬긴다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점점 섬김의 중요성, 이것이 점점 가치를 바라고 그 깨달음들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필요함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일컬어 서번트십, 종의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속에는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주목받고 싶은, 첫째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이 섬김인데, 세 살의 모습인데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의 첫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돼야 됩니다. 되는데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방법 뭐요? 남을 짓밟고 남의 자리 끄잡아 내가 올라가는 그 방법 말고, 그래가 첫째 되는 방법 말고, 남을 무사람을요 끝이 돼서, 그래서 끝이 돼서 무사람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요 첫째가 되게 해준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쉽게 우리 속에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에 첫째가 되는 방법은 남을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죠?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짐으로, 더 많은 권세를 가짐으로 남들을 지배함으로 첫째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크게 존경을 못 받더라고요. 끝이 좋은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사람, 모든 사람들이 끝이 되어서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요? 첫째 되게 해주시면 그런 사람들은 존경을 받게 되고 끝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거직에서 떠나거나 죽을 때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살아왔던 삶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첫째가 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첫째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첫째가 되는 방법이 섬기면 때, 우리가 남을 잘 되게 만들 때,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첫째는 만들어줘요. 내가 남을 짓밟고 남의 자를 내려와서 첫째가 되면요, 그런 사람이 모이면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툼과 시계가 납니다. 그러나 내가 무사람을 잘 섬기고 도와주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첫째를 만들어주면 그는 공동체가 삽니다. 그 속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뭐요? 부활시키시고 하늘보다 위편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높이신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참 섬긴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유독 유교적인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죠? 유교는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긴다는 게 없잖아요. 어쨌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긴다는 게 없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도록만 돼 있지. 일방적인 논리지 쌍방 논리는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쌍방 논리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죠. 어느 용어집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느 김 집사님께서 죽으셔서 천국 갔어요. 그래서 천사가 천국이 이것저것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그 때가 되자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천국 식당에 가게 되었어요. 갔더니 3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왜 이 천국 식당에서 지금 서빙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천국 식당에 와서 섬기도록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장로님, 10년에 돌아가신 목사님 어디 가시 계십니까? 목사님 음식 배달 나갔다. 그냥 지나간 이야기지만 가슴에 찡하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섬긴다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정말 섬길 수 있느냐는 걸 가르쳐 주셔요. 자, 그것이 37절 어린아이를 세우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는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사고치고 문제투성이고 일만 만들고, 그래서 늘 무시당하기 쉬운 그것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를 딱 세우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어린아이 하나가 교회 나왔어요. 자기 힘으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린아이를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왔다 한다면, 그렇다면 어린아이를 보지 말고 어린아이를 믿게 만드시고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교회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겨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기 위해서 대속물이 필요하고 죄 없는 대속물이 필요해서 예수님 이 땅에 대신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하고 섬기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우리들은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하찮게 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조차도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보냈다면, 그 배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영접을 한다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도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다는 가르침을 실물 교육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가정교육 중에서 여러 가지지만 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오늘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이라면 엄마가 아무리 직장해도 올 때 김치찌개 만드는 재료들을 준비해 와가지고 엄마가 김치찌개를 만들어 줍니다. 김치를 만들어줘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김치찌개를 만들어주려면 아이를 시간을 잡아서 약속을 해서 김치찌개를 만드는 재료를 구하기 위해 장을 함께 본대요. 돼지고기도 사고 또 뭐도 사고 그렇게 장을 함께 본대요. 그리고 함께 만든대요. 자, 김치찌개 지금 이거부터 엮고 이거 이렇게 얼마 동안 불을 피우고 이러면 김치찌개가 된다는 것을 실물 교육을 시킨다네요. 다음에는 너가 김치찌개 끓여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기를 주지 않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듯이 우리의 교육은 그죠? 너가 섬겨라 이런다고 해서 자녀들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실이 섬김의 본을 현장에서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의 성도들이 섬김을 배우게 되고 섬김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안수집사님회에 모였을 때에 우리 교회 주차장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 안에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새 가족이 오셔도 어떤 데는 주차장에 자리 될 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이 주차장 땅을 살 만한 곳도 이 주위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 그렇게 말이 모아졌어요. 제일 애쓰는 분들이 누구냐?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교사들이 제일 수고 많이 합니다. 누구보다도 1시간 반 일찍 와가지고 수고해 주세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들을 왜 더 충성하기 때문에 어느 분들은 좀 이게 저쪽 좌측편에 주차를 하고 어느 분은 못 되지 말고, 그러면 그저 차별 구별 없이 우리 찬양대원 교사들 다 거기에 차를 동인 아파트에 주차를 하자. 그러면 새 가족들이 주차를 할 데가 없어 돌아간 일이 없지 않겠느냐. 얼마나 힘들까요? 참 그렇게 말하기가, 요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왜? 제일 많이 수고하시고 제일 많이 충성하시고 제일 많이 희생하시고 제일 많이 섬기시는 분들인데,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삶의 본을 보여준다면 더 하나님의 상급이 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섬기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된 이유, 그리고 우리 중직자가 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거는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데 어느 정도까지 섬겨야 되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지 않은 제물로, 대속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속지 않은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참 이렇게 산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이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어머님들입니다. 아버님들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에 가장 닮아 있죠. 한 번은 목사님의 아들이, 이 셋째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반장하고 싶어서 반장 선거에 나갔어. 연설도 준비하고 갔는데 반장 선거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부반장 선거 떨어졌어요. 아이가 얼굴에 눈물을 걸성걸성 하면서 풀이 죽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왜냐 물었더니 반장 선거도 안 되고 부반장 선거도 하고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형이 그 막내를 꼭 껴안으면서 하는 말이, 그 첫째 형이 반장이 되거든. 네가 반장 되고 싶거든. 그 반에 있는 친구들 잘 도와주고 잘 섬기면 너 반장 될 수 있다. 그자 이 초등학교 1학년이 야심이 있어가지고 2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 3학년 딱 되자 그 반장 선거에 나갔는데 무려 16명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가반수 이상으로 당당하게 반장 선거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의기양양이 들어옵니다. 아빠가 물었어요. 너 오늘 좋은 일이네. 아빠, 드디어 제가 반장이 되었어요. 그래? 어떻게 반장이 됐냐? 연설을 잘했어요. 뭐라 연설했는데? 여러분 저를 뽑아주세요. 저를 뽑아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근리가 되겠습니다 하고 막 두 번 외쳤더니 압도적인 표차로 막 표를 몰아주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근리가 되겠습니다. 근리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막 박수가 소리 나면서 확 몰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신가 아들이 얼마나 2년 동안 준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뽑아주겠어요? 와서 1, 2학년 때 걸레 닦는 모습을 막 보여줬겠죠. 그러자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막내 아들 이제 반장 됐다고 초심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반장 돼가지고 이전까지는 반장 되기 위해서 걸레를 닦았는데 반장 되고 나면 이제 걸레 닦지 않고 닦아. 이거 해. 이런 아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걸레를 닦을 수 있는 반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데 그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공이 되며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걸레 같은 역할을 감당한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첫째 되는 방법이 남처럼 막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움으로 첫째가 된지만 인기는요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아이돌 스타들, 연예인들 인기 오래 갑니까? 거품 같아서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격은 오래 갑니다. 인격은 오래 가요. 마치 바로 했던 그죠? 그처럼 가면 갈수록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항례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남을 지배하기 위한 첫째가 아니라 남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첫째.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야 돼요. 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첫째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건 인기가 아니에요. 그건 인격이에요. 오래 갑니다. 존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인디안 그 체로키 족 중에 아주 노인 족장이 어린 손자를 안놓고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안에는 2마리 늑대가 있다.
두 마리 늑대, 하나는 착한 늑대, 하나는 아주 나쁜 늑대가 있다. 착한 늑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는 이 늑대고, 한 늑대는 다투고 또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죠? 남을 제압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이 두 마리 늑대가 있다. 너는 어느 늑대가 이길 것 같으냐? 그래서 그 아들 대답을 못 하거든요. 하면서 손주가 하는 말이, 한 번씩은 선한 늑대가, 한 번씩은 악한 늑대가 이기겠죠. 그게 아니다. 그 할아버지 족장이 하는 말이, 너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랬어요. 내가 착한 늑대에 먹이를 많이 주면 이 나쁜 늑대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늑대가 이길 수밖에는.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떤 먹이를 먹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착한 늑대처럼 내가 이게 산다면 우리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두 늑대가 동전합니다. 섬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섬겨야 된다는 사명감도,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늑대가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방법처럼 남을 제압해서 그래서 올라가는 첫째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섬김으로 무사람에게 섬길 때에 주님이 높여주시는 첫째가 된다면 하나님,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 살고, 그죠? 나도 살고 주님도 영광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그죠?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첫째가 되지만 세상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따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군 작전사령부에 그때 민간군 연합 그 행사했을 때에, 그때 이군 작전사령관이 대장이거든요. 대장과 그리고 참모장이 별두고 주위에 11개 분들이 계셨어요. 따로 상을 이렇게 차려서 그때 같이 앉았는데, 제 앞에 참모장 별 2개, 옆에 이제 오군지사 사령관이 함께 앉아서 한 8명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제가 이런저런 인사를 나누다가 그 별 2개 되시는 박한기 참모장이었어요. ROTC 출신입니다. 출신인데 어떻게 해서 ROTC 출신 별 2개까지 올라가셨느냐고. 옆에 분 오군지사도 이 ROTC 출신이에요. 하시는데 이 오군지사 되신 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 목사님, 제가 위암이 있습니다. 위암을 치료받았는데 옛날 같으면요, 제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중요한 직분의 자리를 맡아본 적이 없다는 거야. 좀 말찍이 앉았는데 내가 부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 나를 이 오군지사 사령관 자리에 앉혀주다니까, 그 박한기 이 소장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저도 남들이 보면 제가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부대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53사 사단날 감사운동을 펼쳤대요. 그리고 아버지 학교를 개최해서 정말 부하들의 가정을 챙기고 부하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군지 사령관이 하는 말이, 며칠 후면 이제 중장 진급, 소장 이 진급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번호를 못 받았잖아요. 이름을 내서 박한기라고. 그러니까 한 4, 5일쯤 지나가지고 떴어요. 제가 치봤어요. ROTC에 유일하게 별 3개를 달아요. 지금 8군 군단장으로 가 있어요. 참 그분 말씀이 가슴이 와닿아요. 내가 올라가겠다는 사람은 못 올라가지만 내가 부대를 사랑하고 군인을 사랑하니까 하는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 올려주실 거다. 그래서 RT 출신으로 유일하게 그분이 별 3개를 달았더라고요. 참 그때 밥을 먹으면서 가슴에 찡한 많은 느낌을 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부대를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인사를 하면서 정말 저런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군인다운 군인들이 배출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속에 2마리 늑대가 있습니다. 섬김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섬김으로 주님 앞에 섬김 받는 그런 첫째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 주 이름 새 물으시면서 한 2분 정도 간절하게
이런 결단하며